오늘은 사라진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요빠와 가이사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하냐면 예루살렘 성 자체가 지대가 높은 곳에 있어요. 해발 700m 위치, 도봉산 정도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항상 올라간다고 표현을 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의 행적이 베드로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라에서 했던 행동들이 그 소식이 벌써 예루살렘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 있었던 거죠. 가이사라에서 베드로의 행동은 율법을 좋아하는 유대인들에게 오해를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과 식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받지 않는 사람과 식사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금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식사를 한 거죠. 그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는 사라지고 사람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삶으로 구현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달리 말하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겁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한국교회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쇼핑하듯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죠. 이런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춰 교회는 쇼핑몰처럼 사람들에게 예배를 제공합니다. 예배가 일종의 서비스가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예배는 나를 깎는 시간이에요. 나를 꺾는 시간이에요. 나의 왜곡된 인지적인 사고를 바꾸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인간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이에요. 괴롭죠. 말씀을 들을 때 갈등되고 그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들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하지만 오늘날 교회가 이러한 능력들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서비스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17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교회는 내가 원하는 것만 제공해 주면 됩니다. 일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도록 도우면 됩니다. 그 이상 나한테 요구하지 마. 오늘날 현대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말 그대로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사라지면 교회에 사람만 남습니다. 사람들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사람만 남아있는 교회는 모조품의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모조품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할까요? 요구하지 않죠. 죽은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투사하는 모든 욕망과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는 하나님으로 전락해버리죠. 모조품의 하나님은. 19세기 철학자 니체는 당시 유럽의 기독교인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우리가 신을 죽인 것이다. 여기서 신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당시 유럽은 기독교의 사회였으니까. 하나님이 사라진 교회에 사람만 남으면 사람들은 기득권을 가지기 위해 싸웁니다. 제가 11년 전에 섬겼던 교회가 해붕교회예요. 그리고 개척한 지 한 3년 정도 됐을 때예요. 2014년이에요. 제 딸 지민이가 그때 교회에 태어났습니다. 지민이가 태어나고 지민이를 보기 위해 지민이 외할머니가 자주 제가 섬기는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당시 개척 초기라 그룹부터 시작해 교회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김혁 권사님 그때 같이 계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교회에서 점심 식사할 형편이 안 되어 주로 파리바게트에서 빵을 사와가지고 빵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지금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이 이제 식사를 준비해 주니까 우리가 점심 식사를 먹는데 그때는 뭐 교회에서 그럴 형편이 안 돼서 빵을 주로 먹었어요. 그 시기에 백원사님이라는 분이 해분교회 인터넷 설교를 듣고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백원사님은 매우 헌신적인 분이셨고 교회 그룹부터 시작해 점심 식사할 식기들을 자비로 마련해 주셨습니다. 다리에 장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심 식사를 혼자 준비해가지고 와서 또 같이 교회 식구들과 나누어 먹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헌신하신 좋은 권사님이셨어요. 어느 날 지민이 외할머니와 이 백원사님이 서로에게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사실 그러한 상황이 여러 번 연출되었는데 이 미련한 담임 목사가 그런 상황을 눈치채지도 못했어요. 빨리 눈치채고 좀 중재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미련하죠. 그런 것들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죠. 그런 상황이 여러 번 연출되는데 보니까 그 불안의 기운을 감지했어야 되는데 제가 감지하지 못했죠. 그런 상황을 여러 번 참던 백원사님은 어느 날 저에게 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민이 외할머니가 계속해서 교회에 오면 나는 교회를 다른 교회로 옮기겠다고. 전 너무 당황스러웠죠. 왜냐하면 첫 손녀였기 때문에 그 손녀 보겠다고 오는 외할머니를 어떻게 못 오게 해요. 네. 하여튼 제 입장이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어렵다.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얘기하겠냐. 그것도 지민 외할머니인데. 제 답변이 너무 실망스러웠던 백원사님은 그 일로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네. 지민이 외할머니는 사이가 담임 목사이니 자연스럽게 교인들에게 명령하듯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의식적으로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듣기에 그렇게 들렸던 거죠. 백원사님이 볼 때 지민이 외할머니는 담임 목사 위에서 조정하는 사람처럼 보였던 겁니다. 저는 그때의 경험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개척 초기였고 헌신적인 한 사람, 우리도 지금 한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 얼마나 영향받아요. 한 사람이 있으면 힘이 나고 한 사람이 빠지면 지치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헌신적인 분이 교회를 떠나가니까 굉장히 상심됐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10살이나 더 어릴 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떠겠어요. 그 교인 한 명이 떠나면 내 살이 찢겨져 나간 듯한 느낌이 들 때죠.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때부터 저는 목회자 가정이 교회의 주인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또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할까봐 조마조마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특별히 당부를 많이 합니다. 이처럼 교회에 하나님이 사라지면 사람이 그 자리에 앉습니다. 니체의 말처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사람이 빼앗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에는 하나님이 사라지고 사람들의 욕망만 가득한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대형교회에서 오늘날 주로 나타납니다. 굳이 제가 예시가 되는 교회들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할례자들이 등장하고 베드로가 가이사라에서 무할례자들과 식사한 사실을 따져 묻습니다. 이방인들과 식사는 율법으로 금지한 사항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상황을 차례대로 설명합니다. 자신이 요빠에서 본 환상과 백부장 고넬료의 집을 방문한 사실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본문 11장 17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맡겠느냐.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은 회개를 주셨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타락한 근본적인 원인은 교회 안에 세상적인 가치 기준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아무 필터링 없이
교회나 사회나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졌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가, 그 사람이 얼마나 성공한 사람인가, 교회도 그런 것들로 인해서 더 특별히 대우해줘요. 교회는 모든 사람을 환대하는 곳이지만 동시에 특정인을 우대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라지고 교회 안에 사람만 남아 분쟁하는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는 이 교회의 문제가 자세히 실려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글로에를 통해 고린도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글로에는 고린도 교회가 네 파로 나뉘어서 치열하게 싸운다고 얘기합니다. 아볼로, 언변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게바, 베드로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바울, 그리고 그리스도파까지 네 파로 나뉘어서 교회 안에서 싸우고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보통 한국 교회는 몇 파로 나뉘죠? 한국 교회는 두 파로 나눠서 싸워요. 세 파로 나눠서 싸우는 교회는 잘 못 봤어요. 항상 두 파로 나눠서 치열하게 교회 공동체가 싸웁니다. 저희 주변에도 그렇게 싸우는 교회가 있죠. 말 그대로 교회 공동체의 역할을 상실한 거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은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한다. 십자가의 복음은 모두가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초라해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시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안다는 것은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 속일 수 있어도 자신은 속이지 못하죠. 나를 덮고 있는 가식의 가면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는 게 신앙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처음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십자가를 마주했을 때 처음 어떤 고백을 했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자랑입니다. 오늘 뉘에분교회 공동체가 고백해야 할 신앙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혹시 하나님이 사라진 교회는 아닌가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웃에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만약 이러한 모습이 없다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다시 돌아볼 때입니다. 하나님이 사라지면 사람만 남습니다. 사람만 남으면 교회는 그 역할을, 기능을 상실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는 공동체면 그 공동체는 진짜 교회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교회인 거죠. 저는 뉘에분교회가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